저는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2절을 본문으로 하나님 왕국의 선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 몇 달 동안 다니엘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처음에 저는 다니엘서를 마치면 곧바로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한 주간 기도하면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는데요. 최근 이제 우리 교회 상황을 보면서 특별히 최근에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을 생각할 때 사도행전을 나누기에 앞서 먼저 한 가지 말씀을 꼭 나누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인데요. 이 세 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작년 전성도 수양회 때 기억하시죠? 그때 이틀 동안 저희가 마태복음 5장 8복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그런데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이틀로는 참 부족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하나님 왕국의 핵심인데요. 제가 사도행전으로 성령님의 역사를 나누기 이전에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에 해당되는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더 깊이, 더 자세히 나누어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서는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대략적인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의 내용들 기억하시죠? 이 세상 나라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금신상처럼 화려해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나라들은 작은 돌 하나에 산산이 무너질 나라였습니다. 그 작은 돌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죠. 다니엘서는 이 세상 나라들을 짐승의 나라로 그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승의 나라라는 말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없는 나라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처음에는 아주 보잘것 없어 보이는 작은 돌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돌 하나가 온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결국 온 세상을 뒤덮을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세우신 분은 짐승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이세요. 여러분, 사실 사람이라는 말은요, 세속적인 말이 아니라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사람만이 누구의 형상을 닮아 있을까요? 그렇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람이 죄로 인해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닮으신 참 사람의 아들이 세우신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여러분, 그 나라는 사람의 아들이 세우신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는 정말 모든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나라의 구체적인 모습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하나님 왕국의 큰 그림을 보여주었다면 산상수훈은 그 나라의 실제 모습, 그 나라 백성의 실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태복음을 더 깊이, 더 자세히 나누어야겠다고 결심했는데요. 이렇게 생각한 데는 또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해할 때, 특별히 구원받는 회개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때 가장 필요한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최근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그분들에게 이 주일 예배를 통해, 그리고 이 주일 예배 설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회개와 믿음과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말 잘 소개하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주변 분들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저는 이런 분들을 생각할 때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깊이 나누는 것이 여러분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큰 유익이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 세 장의 말씀을 나누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같아서는 대략 20주 정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절을 먼저 함께 깊이 살핀 다음에 사도행전을 나누면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더 깊이 깨닫고 묵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당분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 세 장의 말씀은 소리내서 읽으면 15분이 안 걸려요. 그런데 그렇게 짧은 분량 안에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에 대한 가장 정확하고 깊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도 가볍게 여기는 말씀이 바로 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한 성경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가르침 중 가장 중요하고 가장 널리 알려졌지만 가장 적게 이해되었고 가장 적게 순종된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왜 가장 적게 이해되었고 가장 적게 순종된 말씀일까요? 그것은 이 산상수훈이 우리가 기대하는 방향과 전혀 다른 나라를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주중에 누가복음 묵상을 나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그 메시아가 로마의 압제를 몰아내 줄 거라고 그렇게 기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치적인 해방이나 군사적인 승리나 경제적인 풍요나 이런 복들이 바로 그들이 소망하던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자 다들 어떻게 하나요? 다들 도망가죠. 다들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믿음의 공동체를 떠납니다. 그렇게 엠마오로 갔던 겁니다. 그렇게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졌을 때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나요? 네,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그때야 비로소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무엇을 위해 오신 분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우신 그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제대로 깨닫게 되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은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나라와는 전혀 다른 성격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왕국의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이에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들을 사랑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고 악의를 품고 너희를 다루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누구의 왕국입니까?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내 삶의 안락함으로, 당장 내 기도의 성취로, 오늘 내 소원의 실현으로 정의하려는 유혹을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산상수훈은 그런 우리의 착각을 다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이 질문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왕국을 구하는 사람인지 하나님 왕국에 속한 백성인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제목이 바로 이렇습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왕국을 전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셨다고 합니다. 저희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오매. 여러분, 이 1절의 말씀에서 두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한 부류는 무리이고 다른 한 부류는 제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요,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정말 기쁘고 만족하셨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 많은 무리들,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나를 따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나를 따른다는 것이 정녕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제대로 알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사람을 원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형식적인 추종자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요, 구경꾼이 아니라 제자를 원하십니다. 소문 듣고 따라오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사람을 원하시고요, 기적만 기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데, 여러분은 하나님 왕국의 삶이 어떤 삶인지, 하나님 왕국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직접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그렇게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도 선포되었지만 누구에게도 선포되었나요? 무리들, 불신자들에게도 선포되었습니다. 다만 여기 1절에서 제자들은요, 12제자만을 가리키는 단어는 아닙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자라는 단어가 때로는 좁은 의미의 12제자를 뜻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 이 제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더 넓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셨고 무리들에게도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확신해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잘 안전합니다. 전해보신 적 있으세요? 잘 안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셨나요? 안 전하셨나요? 예수님은 전하셨어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실 때 사람들이 놀랐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리들이에요.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심에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알려주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이와 비슷한 내용의 가르침이 반복되는 것을, 또 다른 자리에서도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은 갈릴리 전역을 다니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왕국에 대한 메시지를 반복해서 전하셨어요. 우리가 몇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들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환과 모든 질병을 고쳐주시니라. 무엇을 선포하셨죠? 왕국의 복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요한이 감옥에 갇힌 뒤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와 있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서도 무엇을 선포하시나요?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 마태복음 몇 장입니까? 5장, 6장, 7장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4장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다른 도시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해야 하리니 그런 까닭으로 내가 보내어 줬노라 하시고. 여러분, 여기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도 마태복음 몇 장인가요? 5장, 6장, 7장이에요. 우리 누가복음 8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두루 모든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며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고 보이셨는데 12제자가 그분과 함께 하였고. 여기서도 하나님의 왕국의 기쁜 소식을 전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본문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파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새로운 곳에 가실 때마다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계속 선포하셨어요. 아마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렇게 시작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저를 따라오고 계신데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왕국, 메시아의 왕국이 어떤 나라인지 정말 알고 계신가요? 정말 알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마태복음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이 바로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은요, 믿음 좋은 소수의 엘리트 성도만을 위한 비밀 교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나라의 이야기를, 하나님 왕국에 대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사실 정확하게 이 말씀은 구원받아야 할 불신자들에게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훗날 12제자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명령하셨는데요. 우리 다 함께 누가복음 9장 1절 2절 전반부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원래는 선포하면인데요. 이게 명령문이기 때문에 제가 괄호 안에 선포하라로 해두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포하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그분께서 자기의 12제자를 함께 부르사 그들에게 모든 마귀들을 죄압하고 질병들을 고치시는 권능과 권위를 주신 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네, 무엇을 선포하라고 하셨나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전하라고 선포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 역시 동일한 명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 왕국에 속한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들만 알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이 먼저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왕국에 산다는 것이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 내가 너희에게 직접 알려주겠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너희들은 불신자들에게 가서 이웃에게 가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하나님 왕국에서 산다는 것이 어떤 삶인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전해주어야 한다. 그렇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아요. 보통은 요한복음, 로마서, 히브리서, 요한계시록처럼 구원받은 성도들과 교회를 향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나요?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포해야 되고 우리는 전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20주 동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고요. 깊이 묵상해 보시고요. 또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내심으로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 왕국을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여러분의 친구에게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두 번째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상수훈은 하나님 왕국의 건국 선언문이다. 여러분, 어떤 나라든 나라가 세워질 때 그 나라의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선언하는 문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독립을 선언할 때, 나라를 세울 때는 독립선언문이 있었고요. 여러분,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질 때도 공산당 선언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뭐가 있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나라가 세워지든 그 나라의 가치와 원칙을 담은 선언,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밝히는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건국선언문이라고도 하고 헌법이라고도 하는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왕국에도 헌법과 건국선언문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왕국의 헌법, 건국선언문이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런 나라다. 하나님 왕국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선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한 가지 오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요. 가장 그릇된 오해는, 잘못된 오해는 이 산상수훈을 구원받는 방법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이렇게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구원 공식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해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하나님 나라 입국 심사 기준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읽으시면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고백할 수밖에 없냐면요, 주님, 저는 절대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저의 힘과 자격으로는 이런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 나라에 들어간들 하루도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원수를 사랑하는 것, 마음의 탐욕과 분노까지 다스리는 것, 산상수훈이 말하는 이 기준 앞에 서면 우리 모두는 나 자신이 이 하나님 나라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산상수훈의 가장 중요한 기능입니다.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제대로 알면요, 하나님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알면요, 우리가 뭘 깨닫게 되냐면요, 나에게 정말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나에게
돕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정말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우리를 채찍질하려고 이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너는 이것도 못하냐, 이것도 안 되냐, 저것도 안 되냐, 이렇게 정죄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나에게 돕는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냐면요, 십자가 앞으로 이끕니다. 성령님 앞으로 이끌어요. 주님,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저를 도와주실 분, 저를 구원하실 분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이렇게 고백할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누구를 바라보게 되겠습니까? 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고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시고 나의 죄 모든 형벌과 수치를 대신 감당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고 그분께로 돌아올 때 우리는 죄로부터 씻음받고 지금의 삶에서도, 영원한 삶에서도 성령님의 도우심과 이끄심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참된 평안과 안전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상수훈은요, 누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따지는 입국 심사 기준이 아니에요. 다만 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꼭 묻고 계신 질문이 있는데요,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당신은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습니까? 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고 있는가를 묻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고 싶은가를 묻고 계신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가를 묻고 있는 게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싶은가를 묻고 있고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나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싶은가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불신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뭐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구하라. 구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간절히 원하라, 두드려라,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왕국에 들어오면 원수도 사랑해야 되고 저주하는 자들도 축복해야 되고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해야 되고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주어야 하고 남을 함부로 정죄 판단하면 안 되는데 너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니? 정말 그런 삶을 원하니? 정말 그런 나라에 들어오길 원하니? 예수님은 지금 이런 질문들을 3장에 걸친 긴 말씀으로 모든 사람을 향해 질문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고 싶니? 앞으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질문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3장에 걸친 예수님의 질문들을 크게 4가지 주제로 살펴볼 텐데요. 그 첫 번째가 작년 여름에 나눴던 8복입니다. 8가지 복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게 될 텐데요,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복의 기준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법, 즉 하나님의 법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한 구절만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들이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하고 말하였음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자, 보이시죠? 예수님은 너희가 뭐뭐라고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법에 대한 당시 잘못된 종교적인 이해를 바로 잡으셨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우리가 더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와 금식과 구제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의 실제 삶에 대해서 다룰 테고요. 마지막으로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사는 제자의 삶,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큰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점점 더 선명하게 보게 될 것이고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에게 묻고 계신 이 질문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신자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왕국을 전해야 하는지도 점점 더 분명해질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앞으로 우리가 나누다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 어려운 말씀이에요. 순종하기 쉽지 않은 말씀들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이 말씀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말씀들이 아니고 이 말씀은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실제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실제라는 말은 하나님 왕국이 마태복음 5, 6, 7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왕국이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머리 되신 교회를 통해서 이미 시작된 실제하는 왕국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지금 우리 가운데 실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지금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말씀이 이루어질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믿으시나요? 여러분, 지금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그 하나님 왕국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걸 믿고 구하는 게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못 행하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왕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구하는 것과 행하는 것 차이가 느껴지시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말씀들을 나눌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더 선명해질 텐데, 선명하면 선명해질수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큰 부담이 되실 때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분들이 함께 더욱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부르심과 요구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세 번째 나누겠습니다. 세 번째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왕국의 삶은 성령님으로만 가능하다. 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산상수훈을 함께 공부하면서 특별히 한 가지 조심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것은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나누다 보면 이런 생각들 많이 드실 거예요.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끊임없이 정죄받는 느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이 말하는 삶을 우리가 완벽하게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완전하게 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반드시 알아야 될 진리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 하나님 왕국을 살아가는 삶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 왕국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라 누구를 위한 삶일까요? 우리를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삶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일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하나님 왕국의 삶은요, 하나님을 위한 일들을 내가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고요. 누구를 위한 일을요? 나를 위한 일을 누가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까? 네, 성령님,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처럼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역사예요.
여러분 제가 일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와 고대 그리스어에서 성령님을 가리키는 단어 루아흐, 특별히 히브리어 단어 루아흐는 바람, 숨결과 같은 단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면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뀐다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그 거룩한 바람 성령님이 불어올 때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세상이 밝고 질서가 잡힌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기에 아주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창세기 8장에서 심판의 홍수가 온 세상을 뒤덮었을 때 무엇이 불어옵니까? 이 하나님의 바람, 루아가 불어옵니다. 그때 세상을 죽음으로 뒤덮은 물들이 다 물러가고 땅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사람이 생존하기 불가능한 세상이 사람이 살기 아주 좋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을 가로막고 있을 때 그때도 무엇이 불어오나요? 이 하나님의 바람, 루아흐, 하나님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때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홍해가 갈라지고 땅이 드러납니다. 그렇게 사람이 생존하기 불가능한 바다가 사람이 지나기 좋은 땅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37장에서 수많은 해골과 뼈들이 온 세상을 덮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기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에 모든 생명이 뭐가 되어 있었나요? 해골과 뼈가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 그 마른 뼈들이 모두 무엇이 되었습니까? 강한 군대, 생명력이 넘치는 강한 군대가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을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시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님 알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불행한 삶이었나요? 돈이 얼마나 많은지와 상관없습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얼마나 인기가 많았는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런 것들과 상관이 없이 지난 우리의 인생은 진짜 불행한 인생이었습니다. 왜 불행한 인생인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가 죄와 악함의 피해자인 동시에 가해자였기 때문입니다. 매일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매일 누군가를 향해 음욕을 품습니다. 매일 누군가를 함부로 정죄 판단합니다. 그리고 그 정죄와 판단을 나도 당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를 가주기는커녕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도 무관심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원수를 사랑하기는커녕 나의 배우자, 나의 가족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던 세상은요, 결코 사람이 살 만한 세상이 아니었어요. 사람이 살기 힘든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자살을 선택합니다. 먹을 것 없어 굶어 죽을 걱정이 없는 이 나라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36,000달러가 넘어가는 이 나라에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절대로 살기 좋은 세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기 힘든 세상을 사람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바꾸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삶이 가능해집니다. 제가 자전거 타이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자전거를 탔습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데 왜인지 앞으로 잘 나가지 않아요. 분명히 타이어는 있습니다. 자전거도 멀쩡합니다. 페달을 밟는 것도 똑같이 합니다. 정말 열심히 밟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타이어의 공기압을 확인해 보니까 공기압이 기준치의 절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밟아도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안 나가겠습니까? 힘만 들고 앞으로 나가질 않죠. 공기를 가득 채우고 나서야 적은 힘으로도 훨씬 빠르고 수월하게 달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처럼 살고 싶은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데, 성령님의 바람이 채워져야 하는데,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걸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안 보시는 거예요. 기도를 잘 안 하시는 겁니다. 저는 사실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성경을 이해하는 것이 힘들 수가 있으니까 처음에는 블로그로 말씀의 내용을 정리해서 매일 올려드렸는데요. 그런데 그것을 보시고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안 보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많으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성령님의 바람이 불지 않거든요. 성령님의 바람이 그 공기압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지난주부터 혼자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내용을 영상으로까지 찍어 올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영상을 보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 개인적으로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그렇게 개인적으로 오늘 하루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혼자서 성경을 잘 안 보시니까, 기도를 잘 안 하시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데요. 물론 이 자리에 계신 어떤 분들은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 생활 하시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신실하게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가지고 계신 거 제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제 이 답답함과 간절함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이어가 채워져 있지 않는데 아무리 페달을 밟은들 이게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안 가죠. 힘만 듭니다. 힘만 들고 실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성령님의 바람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도들과 교제하지 않으면요, 성령님의 바람이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결코 빵빵한 타이어를 경험하실 수가 없으세요. 그렇게 여러분 삶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함이 없으면, 성령님의 바람으로 채워져 있지 않으면 그 삶은 억지로 굴러가는 바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온갖 힘을 쏟아서 페달을 정말 열심히 밟아도 앞으로 제대로 나가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성령님의 바람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에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누구도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요르단에 돌아오시고 성령에게 인도를 받아 광야로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누구를 의지하며 사셨나요? 성령님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성령님을 의지했을 때, 거룩하신 영을 의지할 때 비로소 그때 나아가서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던 모든 사람들은 성령 하나님을 매일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그렇게 매일매일 간구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산상수훈을 들으실 때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개인적인 다짐도 중요한데요, 더 근본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저의 삶 가운데 성령님의 바람을 채워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이 삶이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성령님을 의지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이루시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걸 위해서 무엇보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신앙생활이 너무 힘겹게만 느껴지십니까? 계속 무언가 애를 쓰는데도 잘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어쩌면 타이어의 공기가 부족한 것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를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게, 제 삶에 성령님을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의 말씀대로 살기 위한, 하나님 왕국을 살아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기도이고 가장 첫 번째로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산상수훈 말씀을 자세히 나눌 텐데요. 그에 앞서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 왕국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하려면 먼저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겠죠. 그리고 우리가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누구를 의지하면서요? 성령님 의지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산상수훈은 하나님 왕국의 건국 선언문 헌법입니다. 다만 이 산상수훈은 구원받는 방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님을 의지할 때 구하고 걸어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제대로 보면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 앞으로, 성령님 앞으로 이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하나님의 왕국의 삶은 누구의 능력으로만 가능한가요? 네,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나의 힘, 나의 인격으로는 불가능해요. 다만 여러분, 이 삶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를 위해, 우리를 도우시는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는 삶인가요? 성령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왕이신 나라의 이야기이고 그 나라는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나라의 왕,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 왕국은 이런 곳이란다. 너희가 정말 이렇게 살기를 원하니? 너희가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하면 예수님을 의지하거라. 예수님을 따르거라. 그러면 내가 성령님을 선물로 주어서 충분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내가 너희를 도울 거야.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심입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에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응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아직 우리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나의 왕으로 모시지 않은 분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단지 좋은 선생님이 아닙니다. 위인이 아니세요. 우리 예수님은 온 세상에 참된 왕이십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들어간다는 건 그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 내 삶의 주권을 모두 내어드리겠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